안녕하세요. 슈마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본과정 10강 중 제1강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이고요. 이번 주 주제 말씀인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아이에게라는 말은 원어로 나르라고 하고요. 이 말은 유아부터 청년기까지의 모든 연령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죠. 이게 이제 원어로는 하나크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뜻은 좁히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좁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집중하게 하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모으게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를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기준과 내용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교육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마땅히 행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길은 왜 필요한가요?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길이 좋아도 그 길에 분명한 목적지가 없다면 그건 사실상 길이라고 볼 수 없겠죠. 조금은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야 그게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길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 즉 자기도 그 길을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이라야 어떤 길을 누군가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의 책임 또는 어떤 권한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이에게 가르쳐라. 즉,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자녀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 좁은 길, 그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사실은 바로 거룩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통로랄까요? 핵심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통한 교육, 자녀 양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밑에 머릿말을 읽어보시죠. 현대 교회 성도들은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원으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계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철저히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무려 2500년 이상 나라 없이 지내는 서름의 기간 동안에도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회복, 그 중에서도 부모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이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핵심이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 온전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며 핵심적이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함께 수평적, 수직적 선교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교재 9페이지를 보시고요. 1번 위기 속의 현대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학교 교육의 위기를 한번 보시죠. 한 해 75조 이상의 재정이 교육부 예산으로 투입될 정도로, 자, 이건 이제 2019년 우리나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된 공식 자료를 참고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교육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다음 세대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을까? 왜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일까?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소위 교육 선진국들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미국도 난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핀란드니 스위스니 덴마크니 독일이니 프랑스니 이런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도 지금 다음 세대 때문에 난리입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지식의 수준은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이상하게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성범죄에 사기에 폭력에 살인에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나요? 처벌의 수위만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좋은 머리로 편법을 만들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더 심한 양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보다 더 심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교육이 잘 되면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져야지 왜 점점 더 불행해지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나요? 우리 행복해지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교육받고 교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쓰면 쓸수록 뭔가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무슨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교육의 위기다 그랬어요. 적어도 최소한 교회는 뭔가 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위기를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학교 부서 운영, 교회학교 프로그램, 공과 교재, 레크리에이션, 성경 공부 프로그램, 수련회, 상담 프로그램 등등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엄청나지만 이런 수고와 노력이 무색할이 많지 다음 세대는 썰물 빠지듯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점점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가? 왜 세대가 흐를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일까? 자,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점점 더 이러한 모습들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아까 학교 교육을 비판했지만 교회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도 읽어봤지만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열심히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95% 이상 이러면 뭐 사실은 거의 전부 다죠. 다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교육들이요.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들마다 얼마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고 계시나요? 기독교의 각 교단들마다 교육국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교재도 만들고 행사도 기획하고 이런 수련회 저런 캠프 뭐 저런 컨퍼런스 뭐 등등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점점 교회는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있는가? 왜 점점 교회는 어려워지는가? 교육을 하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왜 실패하고 있는가?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요, 교육 철학의 부재를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어떤 교육 철학이 없다는 것이죠. 교육의 어떤 기준, 표대가 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뭔가를 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잠언 말씀에 무엇을 가르치라 그랬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음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마치 도박판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 도박판에서 열심히 베팅만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다 잃고 다 망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돈 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도박판을 설계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위험한 도박판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자, 이제는 각자가 교육 철학을 분명히 정립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만 따라다니시고 스스로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럼 교육 철학이라는 건 뭐겠어요? 별거 없어요.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왜 교육이 필요한가? 누가 교육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교육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디서 교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왜라는 질문들이 또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중에 다 하나로 모이고 연결이 되어서 교육의 철학, 분명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이 지금도 각 교육의 현장마다 나름대로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대답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교육 개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차인가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일관성 있는 교육, 깊이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뭔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그 교육 전반에 흐르는 교육 철학이 깊이가 그만큼 얕다는 것이죠. 어떤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보다는 당장의 입시 제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불안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유대인 교육은요, 거의 3,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이 없어요. 각 가정마다, 각 학교마다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이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정말 많이 다르죠.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3,000년 이상, 거의 4,000년에 흐르는 세월 동안 일관되게 흘러온 분명한 교육의 기준, 교육의 철학, 즉 마땅히 행할 길이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옛날 우리나라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이었고요. 분명한 교육의 기준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의 상업화입니다. 자, 원래 교육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관계는 원래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스승이라는 위치는 어떤 직업이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라든가 우리나라 옛날의 훈장님 같은 분들은 무보스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직업이 따로 있었고 가르치는 일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의 선생님들이나 어떤 강사님들이 돈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유상교육은 옛날부터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교육 그 자체가 일종의 돈벌이 수단 중에 하나처럼 전락해 버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육 현장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는 교육 서비스의 판매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받기 원하는 쪽에서 돈을 지불하면 그 지식에 어느 일정 값어치를 매겨서 그 낸 돈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판매자 쪽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어떤 컨텐츠 산업의 일종이 되었달까요? 그래서 더 좋은 학교일수록, 더 인정받는 학교일수록, 더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일수록 그만큼 수업료도 비싸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많은 업종들이 있죠. 각종 학원들이 있고요. 출판사들, 교구 제작사들 등등 아마 모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상업적인 요소를 싹 다 제거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겁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이 교육의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냐,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이왕이면 더 좋은 교재, 책들, 교구들,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또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지금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 교육 그 자체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과연 온전한 교육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문제의 사이즈는 가장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들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는데요. 바로 가정의 해체와 파괴, 부모답지 못한 부모입니다.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실종된 부모, 부모가 실종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연 부모란 무엇입니까? 그런 말 있죠. 낳기만 하면 부모냐. 요즘에 부모들을 통해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물어봤어요. 아이들이요.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어느 관계인 줄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일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요? 요즘 아이들이 다 못돼 먹어서요? 물론 그런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실제로 또 그래 보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요즘 아이들이 버릇 없고 못되어 먹었다면 그러면 그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부모님들 중에 부모가 되시기 전에 부모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 받으신 다음에 부모 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일단은 서로 좋아서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애 낳아야 된다고 하니까 애 낳고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서 애 낳고 그렇게 아이가 생기니까 일단 낳아서 되는 대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인터넷 검색해보고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들이나 또 누가 해준 얘기들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상처받고 화내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잖아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결국 가정의 문제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요, 일단 가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께서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변화와 회복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개인주의적 경쟁 관계만 심화시키는 교육체계예요. 지금 현대교육의 특징을 하나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넘버원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1등을 위해 1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현대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배우는 교육의 본질 그리고 그 교육 패러다임을 3000년 이상 계속해서 이어내려오고 있는 유대인 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요, 넘버원 교육이 아니라 somebody different 교육 혹은 only one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고요. 그 각각의 다양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연합의 관계로 또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추구하는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탁월함이나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지금 현대 교육은 어떤가요? 각자에게 부여된 창조 섭리와 사명, 부르심 같은 것들은 쉽게 무시되고 있죠. 아니,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목표를 제시해요. 뭔가요? 좋게 말하면 행복이고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쟁 구도 속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있을 뿐이죠. 이 관계 안에서 누가 행복할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최첨단의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서도 정작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이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구체적인 사례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기도 하시고 또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는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굉장히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문제들이 점점 더 키워지기만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에 보시면요. 수직적 선교 명령과 수평적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선교 명령이면 선교 명령이지 수직적인 건 뭐고 수평적인 건 또 뭐냐. 자, 이건 뭐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어 자체는 물론 기억해 두시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모교육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교재 옆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생각하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여 개종시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타문화권에 파견된 기독교 활동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런 개념의 선교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선교라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적 정의를 내려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교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선교라고 사용해온 영어 단어인 미션이나 그 어원이 되는 라틴어 미테레, 헬라어 아포스텔레인을 함께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 본질적 의미를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확립되면 선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삶의 모든 요소와 분야를 선교적 마인드로 접근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를 지금처럼 단순히 전도활동, 포교활동에만 국한된 용어로 이해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그러므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교란 과연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온전하며 합당한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자, 선교를 빼놓고 교회를 말할 수는 없죠. 자, 이건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선교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 포교 활동이나 전도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국한되게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라는 것은 대체 뭐냐? 선교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명령하신 부르심, 사명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다 선교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확립되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또한 바로 선교적 관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명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냥 내 새끼 키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 각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바로 이 부분에 다른 모든 사역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그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장 중요한 선교지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선교라는 용어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로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러한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종교의 포교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외의 것들은 마치 선교가 아닌 것처럼, 그런 것들은 각자 개인의 몫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때요? 동력 자체가 다운되는 것이죠. 전도활동이나 교회의 몇몇 이벤트들 외에는 사실상 전부 다 성도들이 각계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이러한 관점부터 우리가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라고 읽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자, 이 단어는 단순히 만들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세우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롤로그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조물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작동하며 운행되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모든 것들 안에서 다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규칙들이 모든 영역 속에 다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하나도 불규칙과 무질서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불규칙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곳에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놀라운 패턴과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 계시다. 자, 누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이 신앙이 먼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질서들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비상식적인 허무맹랑한 소설밖에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일반 과학과 미디어가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왜곡하는 것이죠. 자, 둘째는요, 이 질서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모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이벤트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 질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풀어지는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들이 창조의 능력 안에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어떤 마법이나 주술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 믿음의 원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논리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원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게 뭐냐면요, 바로 수직적 선교 명령과 수평적 선교 명령이에요. 그래서 셋째,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적인 목적과 역할적인 목적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여기에 각각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 즉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 5가지가 기록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동그라미 하신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앞에 3가지 생육, 번성, 충만을 수직적인 선교 명령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존재적 목적이다. 존재적 사명이다 라고 해놨어요. 자, 이 3가지 명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생육, 번성, 충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생겨난 수많은 우상 숭배들,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힘, 그 존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단순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3가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8절에 보니까 이건 명령인 동시에 그분의 선포하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복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2가지의 명령,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수평적 선교 명령 또는 역할적 목적, 역할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2가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남보다 더 힘이 있고 가진 게 있다 그러면 정복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안에 평안이 없죠. 계속해서 쫓고 쫓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치열한 경쟁과 살육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지옥 그 자체입니다. 자, 따라서 이 2가지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만 합니까? 앞서 살펴본 3가지 명령, 수직적인 선교 명령이죠. 사실 이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대체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먼저 이해가 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서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수평적 선교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좀 번역이 공격적이긴 한데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 수직적인 선교 명령이 먼저 이행되어야 수평적인 선교 명령도 이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하나예요. 이 순서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힘으로 먼저 수평적 선교 명령으로 달려가지 말고 먼저는 이 수직적 선교 명령,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적 선교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인된 인간 역사 가운데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반복되어지느냐, 사사기 2장 10절에 한번 보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양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역하자면 낯선 세대, 이상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 생지옥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죠. 말 그대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성경 속 옛날에만 있던 일인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은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들이에요. 다 잘해보자고, 좋게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며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순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선교 명령 안에 먼저 거하는 삶이 있어야 수평적인 선교 명령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선교예요. 자, 그렇다면 4번에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가족의 회복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의 가정은 홈인가요? 하우스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창조 질서가 제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있나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화목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수직적 선교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는 하우스, 마치 하숙집 같은, 숙소와 같은 그런 곳이 혹시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오늘 다룬 내용들을요, 그냥 그대로 우리 가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그 문제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는 괜히 아이들부터 잡들이 하지 마시고 부모 자신부터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부모다운 부모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다운 부모로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대가 이어가는 것이고요. 그 생육번성 충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자자손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 첫째,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둘째, 우리 자녀를 부모다운 부모가 되도록 키우자. 여기에 일단은 초점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회와 세대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교육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원리와 규칙과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지런히 또한 찾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직적 선교 명령이 이루어지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수평적 선교 명령, 다른 말로 영적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영원한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자, 이것을 먼저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를 내 삶에 그대로 연결시키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발걸음들을 걸어가실 때에 반드시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따라서 나의 조급함과 경험과 사전 지식을 내려놓고 매 순간 겸손함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의 단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거룩한 무브먼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그냥 교육기관이 아니라 가족 중심 교육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들이 가정 중심 교육 공동체 맞습니까? 그냥 교육 서비스 기관이죠.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가족 중심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마다 지금 다 사분 오열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분열, 교회끼리도 분열 난리잖아요. 그래서 다 각계 전투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교회들이 더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중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되고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가족 중심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중심이 되고 가족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학교든 교회든 나라든 뭐가 됐든 절대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요.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건 간에 이 질서, 이 순서만 제대로 지켜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 동안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 강의 때 이 내용들이 잘 또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1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작성을 한번 또 해보세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강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